오늘은 부활의 영을 받아라. 그리고 부활의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을 받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증인이 설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받기까지도 하는데 이게 증인이 되는 문제가 꼭 걸리게 됐습니다. 증인이 되는 문제가 걸리는데 제가 부천에 가서도 지금 네 번째 시팀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받는 믿음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불기둥이 뜨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기둥이. 이 불기둥이 떠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불기둥이 뜨느냐?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불기둥이 뜹니다. 다른 데서 뜨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 속에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어디를 가냐면 현장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게 죽으셨습니다. 잘 알지만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을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부활의 영을 내가 받으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부활의 영이 내게 올까? 다른 말로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내 안에 있는 꿈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서 생활 속에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증인을 써야 돼.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증인을 써야 되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걸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식일날 16장 1절에 안식일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인데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제사 지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그들은 이제 소원을 놓고 제사를 드리겠지. 근데 중요한 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구약에는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뭐냐면 이 모든 걸 이렇게 또 잡는 일인 거죠. 잡어. 그럼 양이 죽으면 뭐냐면 그것이 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은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내가 죽어야 될 걸 내가 죽지 못하고 양이 죽은 거란 말이죠. 죽었다 이 얘기는 모든 것들을 쉰다는 얘기야. 죽은 사람이 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고민하지를 않아. 죽은 사람의 마음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완전하게 쉬는 그 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완전하게 걱정 근심 안 하고서 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진정으로 내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것도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야,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해결되어지면 살아나는 것이고, 가장 죽음의 장소에서 기쁨은 뭐냐면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이 죽어 있어. 살아나야 돼. 생각이 죽어 있어. 살아나야 돼. 그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그러면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은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편안하게 쉬면서도 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 올 때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이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 여러분들이 웃을 때도 부족함이 없는 웃음으로 나올 때가 진정으로 쉬는 쉼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근심, 걱정이 없는 마음에서 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6월절에서 진정으로 내가 쉴 수 있는 쉼이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 그럼 왜 쉬라고 얘기하냐면 편하게 해서 완전하게 쉰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일어나게 돼 있어. 진정으로 쉰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어. 아침이 누가 못 일어나냐면 피곤한 사람이 못 일어나. 잠을 덜 잔 사람이 못 일어나. 근데 일어난 사람은 누구냐면 편하게 쉬고도 아침에 새 힘이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어. 누가 힘이 있느냐 하면 오늘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든지 오늘의 어떤 희망이 있다든지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이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어. 일어나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로부터 내가 일어날 수가 있다. 예수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오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일어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은 누워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생각도 죽어있고 꿈도 죽어있고 모든 게 죽어있어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 무덤일 수도 있다. 무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힘을 잃어있고 상처받아 있고 죽어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살아나야 될 텐데 그걸 누가 살려주느냐? 주님이 살아나야만, 믿음이 살아나야만 그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환경이 문제냐? 내 마음의 환경이 문제냐? 내 마음의 환경이 또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환경이 기쁨이 있으면은 외부의 환경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정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민들이 지키는 예배요.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게 지켰던 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식일은 누구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 유대인들이. 예. 즉 이들은 뭐 택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안식일에서 또 하나 이게 오늘 내려가면은 이 오늘 본문에가 이제 여기 무덤인 것이네. 이제 무덤인데 이 무덤은 누가 지키냐면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지키는 제자들의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선민의 마음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이고 이건 제자들의 마음이요. 제자들의 마음. 이게 선민의 환경이었고 유대인들의 환경이었고 제자들의 환경이었어요. 이 환경이.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 그럼 어떤 환경인가? 오늘은 예배가 돼야 돼.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가 오늘 환경이 돼야 돼. 예배가 환경. 이것은 뭐냐면 마음일 수도 있고 내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럼 가장 기쁜 소식이 어디서 와야? 내 마음에서부터 와야 그 진정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뭐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쉬는 것도 마음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되지 환경의 쉼 가지고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안식일도 역시 안식일의 주인도 누구냐면 마가복음 2장 28절에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야 문을 열어든지 말든지 하지 주인을 못 만나면 안 돼. 여기에 주인은 예수요. 그럼 예수가 열어줘야만 보여지지, 예수가 열지 않으면 이 진정한 안식인지 몰라. 저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다는 거야. 저 안에. 근데 문이 열려야 되지. 천국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천국에 문이 열려야 되지.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사업에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한 건. 그럼 누가 열어? 주인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의 주인이 누구냐? 말을 안 했지만 여기에도 양을 잡고 여기서도 피를 흘렸어. 그 6월절의 주인도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 문제보다는 요 문제가 좀 쉽고 요 문제보다는 요 문제가 좀 쉽고 요 문제는 요 문제가 쉽고 좀 그려. 이제 여기는 뭐냐면 여기 안식일이 주인이었어. 그럼 요 무덤은 뭐냐면 예수가 살아나는 걸로 보여주잖아. 여기는 그냥 말씀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래. 근데 여기는 뭐야? 내가 살아났다. 주인이 일어났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죽었었는데 살아났었다는 거예요. 주인이었었는데 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 이 사도신앙을 가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지내는 신앙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오늘도 여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냥 믿음으로 온 사람은 그냥 무덤에서 자는 거예요. 무덤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믿음인데 이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잘 딜레마에 빠진 믿음이란 말. 분명히 살아나기는 살아나려고 하는데 아직 안 살아나는 거야. 아직 안 중요한 건 지금 살아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만나는 믿음이야. 현장에서 만나는 믿음이야. 만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의 피, 하여튼 양의 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신 주인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없어. 왜? 발견한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못 넘는 거예요.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이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게 쉬는 거라는, 죽이는 것이 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안식이냐? 요 금요일부터 요 첫날까지, 첫째, 둘째, 사흘날, 첫째 되는 날, 여기서 부활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이거는 목요일이라고 분명히, 목요일 날 저녁에 한 7, 8시쯤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제 이 금요일을 지나가서 오후에 죽습니다. 금요일 날이 첫째 날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자기는 지키는 거야.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안식일 다음에서 첫째 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돼야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뭔가 살아나야 돼. 안 된다는 생각이 뭐 된다는 생각으로 되든지, 안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되든지, 불가능이 가능이 되든지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예배야,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피를 흘려야 되느냐? 예수 피라는 것을 발견하면, 예수 생명이라고 발견하면
이 6월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6월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의 그 피를 흘린 그 예수가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알면 주인을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마다 우리 김 목사가 좀 늦게 온 것이 아마 2층 방을 보러 와서 늦게 왔는가 뭐 그 생각을 딱 했는데, 주인이 와야 그 열어주지, 왜? 번호를 주인이 알아. 아무나 와서 못 여는 거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사업의 문은 번호가 있어. 축복의 번호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번호를 알려줘 열어놔야 이게 열리지, 번호가 안 맞아보면 죽어도 잘 안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번호가 잘 맞는 건 뭐냐면, 주님과 이 사인이 잘 이렇게 탁 맞으시는 거 털컥 열려집니다. 이게 번호가 하면 3927이요. 3927을 딱 눌러버리면 찰칵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응? 3927의 번호가 이게 딱 이렇게 넘어졌던 믿음이 일어나고 3927 딱 맞아버리면은, 성경과 딱 맞아버리면은 털컥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응? 다른 번호 안만 눌러봐야 나중에 삑빽빽빽해서 기다려야 돼. 5분 내지 10분 기다려야 되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키도 3번만 잘못 눌러버리면 딱 안 돼 버립니다. 은행도 잘 안 됩니다. 모든 게 3번 아니면 잘 안 돼. 뭐 5번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인증번호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은행에 가서 다시 발급받아야 돼요. 다시 발급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저런 키 같은 건 기다려야 되지, 딱 누르면 첫 번째 빽빽빽빽빽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 있는 지도야,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지도야. 그래서 주인인 예수가 문을 열어줘야만 되어지고, 그 예수가 그럼 문을 열어주는데,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이 무덤 같은 환경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나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면은 오늘 예배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냐면,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냐? 현장 속에서 만나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일하는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하여튼 주님이 여기서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도 부활의 영을 받으면 동일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른 영을 받은 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 잘못 배운 사람은 꼭 잘못 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바른 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구분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영을 받으면 반드시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저도 보면 어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것을 갖다가 비슷하게 사용을 해. 그때 것을 비슷하게 사용을 해.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한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가게 돼 있고, 바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바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른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를 해야 된다면, 부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와야, 왜? 내 안에 생각들이 계속 건강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환경 때문에 자꾸 그것이 상처받기도 하고, 그게 심을 잃기도 하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 보니까, 날마다 불을 켜거나 새로운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 새로운 능력이 올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부활의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오늘 첫 번째 보면, 안식 후 첫날, 해 돋은 때에, 부활의 영이 온 사람은 그날이 첫째 날이야.
창조의 첫째 날이 되어진 것처럼 어떤 일들을 결심을 하게 되어지면 결심만 오늘이 첫째 날이고 오늘이 두 번째 날이고 세 번째 날 보편적으로는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작정을 하는 거야.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날짜를 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날짜를 쉬게 돼 있어. 그냥 살아가는 사람 날짜를 안 쉬지만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결정을 정확하게 한 사람은 날짜를 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날짜를 쉬게 되면 그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노력을 하려고 다른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부활의 영이 온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오냐면 그날이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고 날마다 오늘이 그 다음에 날이고 그 다음에 날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했으니까 내일을 조금 더 잘해야 되겠고 오늘도 조금 더 잘해야 되겠고 날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거 첫째 날 그러면 그 사람 작정한 날이야. 그럼 어제 첫째 날 잘못했으면 오늘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잘하면 4월이면은 내 실력이 얼마쯤 돼야 되는데 점검해보면서 또 나가게 되죠. 이래야만 발전이 있게 되는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야.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뭐라고 했을까? 이제 오늘부터 새날이 열렸다. 새날이 열렸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부활 신앙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살아나. 어떤 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래 오늘부터 내가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노력을 해봐야 이런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작정을 하면 그 사람은 일하는 것이 달라. 일하는 것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부자 되는 영이 살아나 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죽어 있어서 안 되지. 살아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첫째 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 어떤 날을 결심하는 첫째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날마다 첫째 날이 없으면 발전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도 첫째 날 작정하면 반드시 이틀 됐다, 사흘 됐다, 나흘 됐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게 사흘 됐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 나흘 됐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되겠지. 그 기도하는 동안 내 믿음을 키우는 거야.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날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문이 열려. 문이 열려지게 오늘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뜨던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절망 가운데 갔어. 안 되는 곳에 갔어. 불가능한 곳에 갔어. 그랬는데 어떻게 서로 말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굴려줘서 하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 4절에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생각하니까 열려진 거야. 문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천사가 와서 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닫힌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키요. 내가 결정하고 일을 했는데 응답이 안 되거나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해보겠다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가면은 생각만 해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이 열려졌다는 건 문이. 저절로 열려졌다는 건 가서 보니까 이걸 누가 열려줄까? 이 큰 문을 어떻게 열까? 어떻게 열까 할 때는데 가보니까 생각하고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문이 열려졌다는.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뭐 절망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와서 열어주겠지 하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믿음이 되다던 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깨우면서
나갈 때마다 문이 열리기. 여러분의 가는 문이 이렇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문제의 문이 열려져. 이 문제도 해결되고, 이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남편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손대고 하는 일들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열려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려진 사람은 또 남을 열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집회를 가도 이렇게 집회를 했어. 그럼 나는 뭐냐면 집회할 때가 열려줘야 돼요. 집회할 때가 부흥 사람. 그럼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사업이 열려져. 왜? 만났는데 가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 그럼 내 사업이 이렇게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에 보면 요즘도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 이 죽음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 이 불가능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 안 되는 문을 누가 열어줄까? 이 근심의 문을 누가 막아줄까?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신 차리고 열려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까 가다못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